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약 몇 달 정도만 있다가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였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었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중에 자기가 바로 직전에 거쳐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주제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바탕을 두고 그리고 쓰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차이 정도를 제외하면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버텨나가는 그들의 인내, 그리고 그들의 인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인 이 재림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가득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러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 안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역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공의로우신 성품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천국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야기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전서의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는 고난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좀 견뎌내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너무나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 중에서 이 주님의 부활이 금방 올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여기에서 있다, 저기에서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오늘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실 건데 그 재림의 때는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림의 때가 오기까지는 이런저런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재림이 오고 그 재림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을 좀 물리쳐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이야기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로 더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도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과 연결하나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고 지금 당장 내일 막 주님이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삶을 힘껏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내일 우리가 이 땅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주님이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귀를 빼앗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말씀에서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오기까지는 이런 일들, 이런 징조들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손으로 일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속에서 인내로 견뎌내라. 그리고 그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은 당장 눈앞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단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일 당장 이 땅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는 일, 지금 우리의 일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일상을 너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날이면 마치게 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쫓아오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그들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고난은 왜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었나요? 데살로니가인들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도 했지만 또 누구 때문에 사실은 받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싫어서 그 사람을 핍박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 여기에서 예수를 이제 갓 믿게 되었던 이 성도들을 향해 있는 것을 바울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바울로 인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교훈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의 3절의 이야기예요.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였나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이 더욱 자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이야기이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는가?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이 자란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말하나요? 믿음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불평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함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의 고난을 인내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는 끝나버릴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 내 주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걸어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이나 나의 삶의 시험이 왔을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우리 자녀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거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똑같은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데도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라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 자녀의 일에 다시 한번 내가 인내해보고 그 자녀가 행하는 일에 내가 다시 한번 품어줄 수 있는 자리로 걸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도 채우고 감정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 볼 때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삶의 어려움들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내가 절망하여야 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 삶도 늘 고난이 있거든요. 제 삶에도 늘 이건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난들이 제 삶에 닥치는 것을 거의 매일 경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 하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붙들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견뎌내며 인내하며 걸어가 볼 때 내가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왜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아래에 서서 묵묵히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버텨내며 살아가는 이 인내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힌 이 믿음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자라갈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좀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3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9개월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100년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100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결판은 이 땅에서 결판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결판은 내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가 볼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 행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나의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과 번영과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생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삶에 있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약속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의 자리에 여러분이 처해 계시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리시는 길이 있고 주님의 소망이 거기에 열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 고난과 환난으로 끝이 아님을 믿고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으로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